우리에게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남기는 마지막 말과 같은 것이죠. 이 유언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마지막 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대화와 말들을 통하여서 관계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지막 남긴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말이 의미가 없거나 단순하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언에 가진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단순히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일까? 제자리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살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라, 기다리고만 있으면 된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디에서 증인이 됩니까? 지금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심지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일이 늘상 있는 일이었을까? 그냥 평범하게 들리는 일이었을까? 쉽게 이루어지는 일, 그런 평범함으로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였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쉽게 일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부분에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이건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 수 있을까? 이건 비현실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격이다 하는 것이에요. 먼저 사마리아라고 하는 부분에서 큰 걸림돌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특별한 곳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라고 하면, 이제 이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부터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른 곳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권능을 따라서 이 복음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이제 8장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의 발단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스데반에 대한 핍박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공회에서 있었던 이 스데반에 대한 핍박,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핍박의 시작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스데반이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 스데반이 공회에서 너무나도 능력 있고 논리적으로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회원들은 스데반을 잡아서 죽인 겁니다.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스데반의 말에 반항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행전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7장 58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1절과 3절까지, 그러니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이 복음을 너무나도 능력 있게 전했던 주님의 종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온 인생을 바쳐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뭡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바로 이 청년 사울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청년 사울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렇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주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박해, 그것이 어느 정도였을까?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말합니다. 이 잔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이 아니죠. 이 잔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나운 들짐승이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냥 사냥감을 마구 물어 뜯는 거예요. 막 뜯어 파헤치는 것, 이게 바로 잔멸한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인 것이에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잔멸한다는 말인데, 이 사울이 교회를, 성도들을 그렇게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나운 들짐승이 먹이가 되는 동물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을 때, 그러면 먹잇감이 되는 이 동물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두렵까요? 얼마나 공포스러웠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돌아다니면서 잡아서 마구 공포를 주고 말을 힘겹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 그렇게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경건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신앙의 용기를 가진 성도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요? 왜 이 경건한 사람들이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정죄되어서 처형된 사람들은요, 공개적으로 애곡을 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하는 일이나 이렇게 죽음을 슬퍼하고 하는 일들을요,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을 장사하고 스데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큰 소리로 애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향하여서 오는 그 박해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스데반이 어떤 죽음을 맞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포 가운데서 숨지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닥친 큰 박해로 인하여서 사도들 외에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곳으로 다 흩어져 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흩어집니다. 이 그런 것에 갇혀있다면, 이 두려움과 공포에만 갇혀있는 사람이라면 흩어지면서 뭘 합니까? 어떻게든 숨어야 된다. 어떻게든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된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진 사람의 일이죠. 그래서 흩어지면 모두가 숨어서 숨죽이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 사는 것이죠.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는 것에 목적을 둔 사람들의 일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흩어지고 도망치고 숨지기고 숨어서 지내는 것, 그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것.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박해를 통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지만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든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빌립은요,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택되어서 7명을 세우게 될 때 함께 세워진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놀랍게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사실은 멀리해야 되는 곳이에요. 더러운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불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러자 이 아수르 사람들이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에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곳에 살게 한 거예요. 그곳이 어딘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피가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피가 섞인 불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과 함께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외면하며 그들을 취급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셨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세상을 등진 여인이에요. 세상과 관계를 다 끊어버린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일부러 택해서 우물에 물길러 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성 마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곳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왜 유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이에요. 41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되었는데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친히 구원자 되신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로서, 정결함을 잃은 자로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생명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관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생명을 전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명령으로 하실 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일을 누가 행합니까? 이 빌립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말이 굉장히 능력 있는 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병든 사람들, 그 병을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 병이 들었으니까 의사에 가거나 병원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 어떤 의료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그냥 묶여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귀신이 들렸으면 그 귀신을 낫게 할 수 없고, 문둥병이나 병자가 됐고 어디가 몸에 병이 들었으면 그 병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렇게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빌립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병든 자들을 낫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빌립을 통해 다시 나타난 것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이 이 빌립을 통해 그 사마리아 성에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한 주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복음에 대한 주님의 계획, 그것은 1장 8절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이 증명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주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 처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스데반에게 찾아온 이 순교로 말미암아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큰 슬픔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인간의 박해로 인하여서 끊어집니까? 무너집니까? 멈추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박해로 인하여서, 인간의 방해로 인하여서 멈춰지지 않는 것이 이 복음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역사가 흘러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은 결코 인간에 의해서 멈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 없는 시대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까? 복음이 없어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대한 핍박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무시와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복음에 대한 핍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 이 시대는 무시하는 시대, 무관심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진다고 해서 복음의 역사가 끝납니까? 복음의 역사가 멈춰지느냐는 것이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고 새로운 시대가 찾아오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 없는 시대의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들이 구원의 길에 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필요한 것, 모두 동일하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래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쉬어버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혼의 생명을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유일한 구원이며 생명이 되신다는 이 진리의 복음은 전해지게 되고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살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나타내는 일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숨어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 너는 어떤 자세로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나는 이 복음의 역사를 벗어나 있는 사람일까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바로 이 복음의 증인되어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삶 가운데, 생명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냥 사랑을 입는 자로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들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 생명 있는 자가 되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의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왜 사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일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일들을 외면하며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되어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굉장히 딱딱하고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정체성과 목적과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이 삶을 분명히 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지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사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